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의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이고,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막을 지어라 라는 내용으로 성막 계시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느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이 성막에 대해서 임무를 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성막을 지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면, 이제 32장에서는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약속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바로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약속의 백성,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으러 시내산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디게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백성이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우리를 위하여, 지금 지도자를 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 너는, 그와 함께 했던 너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장 3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귀고리까지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론은 또 거기에 부응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아론은 백성 가운데 공포를 하더란 겁니다. 우리가 금을 모아서 만든 이 금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공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사람들은 요청했고, 아론은 또한 거기에 부응하여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신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본문은 아니지만 3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32장 1절로 6절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범죄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줄거리를 나눴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어떤 범죄를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볼 때에 처음으로 재범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조 이후에 처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의 관계를 맺고 나서 처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그들이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범죄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범죄는 형상을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본질인가 했을 때는 다소 의문점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행동에 지나지 않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진짜 죄인데,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원인까지도 잘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는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만으로 약속의 백성의 첫 번째 죄는 형상을 만든 것, 그래서 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그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느냐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다. 왜 그 죄를 범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들은 그러한 이유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든 것도 자체도 죄가 맞지만 왜 만들었는가 했을 때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유, 우리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 첫 번째 범죄의 원인, 이유가 있더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그들이 형상을 만든 이유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와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결국은요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이롭도록 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첫 번째 범죄의 이유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의 때에 인간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본래 인간은요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왜 창조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인간은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양육위원회 찬양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예수의 뜻대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형상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닮으면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형상을 만든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약속의 백성의 첫 번째 범죄는 왜 죄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어떤 심적 불안을 위하여서 신을, 그 형상을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2장의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 그 형상을 제조하는 것 그 자체도 범죄지만 더 그 이유를 뜯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인식 자체가 잘못이고, 그렇게 신을 만들어버린 행위가 진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원인이며 죄의 본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가? 굉장히 단조로운 질문인데, 이 물음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창조의 이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굉장히 기울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지더라. 신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 신은 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나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신은 신이 아니고 다른 신으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더라. 신앙에 대해서 완전 잘못 배운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언가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신으로 채워가게 되더라. 나를 위한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그 신을, 우리는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야 돼. 순서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것이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말인데 말장난 아닙니까? 말장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인 우리는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죽음마저도 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때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것을 제일 첫 번째에 올려놓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너희가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너희를 사랑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란 겁니다. 너희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신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했을 때 너희를 위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될 그 신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느냐?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을 봤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엄청난 감격을 얻게 되더라. 우리가 신을 위해 있는 줄 알았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고, 신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엄청난 감격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감격이, 어떤 인간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가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행위로 결코 나갈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하느냐? 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아론은 거기에 부응했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를 인도할 너희의 신이다. 그들은 뭘 했느냐? 그들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다. 단순한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절히 신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 그럴 때가 찾아오더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란 거죠. 이스라엘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일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란 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신이 본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광야, 고난, 질병,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그 상황에서, 부재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처음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형상을 만드는 일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죄가 있었으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감격 가운데서 오늘 이 한 날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된 우리의 관계를 조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 그렇게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한 날, 이 하루 가운데 본인의 상황과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제목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 나를 위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는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감격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며 그렇게 살아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를 만지실, 우리의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새벽 예배에 참여한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